나에게 맡겨진 것들. 이번 주는 루카복음서 16장 1절부터 13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야근 집사, 약삭 빠른 재산 관리인의 비유로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음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삭 빠른 재산 관리인을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재산 관리인이 영리하게 대처하다, 지혜있게 하다, 슬기롭게 대처하다, 약삭빠르게 행동하다 라고 각각 다른 번역은 루카복음서 원문 고대 그리스어 프로니모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은 또 다른 편집입니다. 이번 복음서 묵상 나귀는 편집된 단어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서 내용을 보다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삭빠른 재산 관리인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으로 1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중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복음서는 13절로 끝납니다. 끝을 맺은 13절에 이어 14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루카복음서는 기록했을까요? 돈을 좋아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돈을 밝히는 바리사이들이라고 말씀드리면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 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밝히는 바리사이라고 해야 느낌이 확 옵니다. 복음서 편지 공동체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들에게 욕을 할 때 쓰는 표현 중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두바이 가이파 사람들은 성전에 설치해 놓았던 30통 넘는 헌금함 또는 로마 정치가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지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고 또는 돈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나 어머니께 해드릴 공양을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라 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해드릴 몫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라라고 말을 하면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그 예물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라 또는 내가 그 예물을 하나님 대신 받겠다 보다는 자식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께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아예 아버지나 어머니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말라였습니다. 이는 도미니코 회나 프란시스코 회나 파링 외방 선교에서 과거 조상 제사 금지를 내세운 것 같은 논리입니다. 처녀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와 부모의 연결에 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영성대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께 하는 효신과 행동이 바로 이웃과 하나님 섬김의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 모처에 있는 모 신부가 남편을 잃은 어느 과부 신자에게
죽은 남편에게 못한 것을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해.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빛을 덜 거야. 저는 그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다 땅이나 미국 땅에서나 과부의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부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말 밀백섬이라 번역된 이 백섬은 고대 그리스어 밀백코로스인데 이 코로스는 마른 곡식을 재는 단위로 밀백코로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400여 헥타르의 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크기의 땅입니다. 이번 주 복음서를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약삭빠른 재산관리인이 탕감해 준 돈은 주인이 보기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장 아무것도 아닌데 약삭빠른 재산관리인이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준 것을 기득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축냈다기보다는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줬다는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남들이 빚을 지고 허덕허덕하고 있는 것을 마음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못난 부자들이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과 달리 이 주인은 재산뿐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서울 모 대학교에서 몇십 년 전 그 당시 가장 좋은 컴퓨터 시스템을 들여와 대학 건물 안에 설치했는데 어느 날 그 컴퓨터와 모든 기계가 그 건물에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학교 정문을 통하여. 이 소식을 접한 학교 운영 수도의 형제들이 그 도둑 X를 잡아야 하고 컴퓨터를 회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형제가 누군가가 필요해서 가져갔겠지요. 그보다 더 좋은 곳을 들여오면 되니 그만 속상해합시다. 어떤 사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훔쳐간 X보다는 잃어버린 X가 더 나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 학교 재단 측 한국의 모 신부님이 학교 재무처장인지 관리처장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신부님 말씀으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에 절약된 돈이 전년 대비 몇 억이나 되었다 합니다. 미국에서 그 대학에 해마다 지원해 준들이 어디에서 술술 새 나가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양동이 어느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엄청나게 물을 부어도 양동의 물이 넘치지 않고 줄어드는 이치라 할까요? 이번 주 복음 말씀을 초대교부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미운 짓을 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은 사람들이 한 잘못된 행위와 사람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존재와 행위는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윤리학자들의 행위와 죄를 지은 사람을 분리해야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들 100이면 100다 모든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니 잘못된 행위는 야단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읽은 소설 중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어떤 사람을 우연히 성당 신부님이 보게 되었고 확에서 자지 말고 성당 옆 빈방에서 자라고 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잠을 자라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시간이 얼마 흘러 후 누군가가 성당문을 두들겨 나가보니 어느 경찰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성당에서 은초대로 훔친 것 같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 성당 옆방에서 자라고 잠자리를 준비한 사람이 자지 않고 밖에 나가 서 있던 것입니다. 그 신부님은 그 경찰에게 그 은초대는 이 사람이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림의 보태 쓰라고 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진 것을 관리해야 할까요? 재물에 대한 알력과 갈등이 있을 때 이는 소유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누군가가 훔쳤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남의 것을 훔치겠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어렵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초대 교부께서도 말씀하셨으니 어렵다고 느껴 실천할 엄두를 내지 않기보다는 마음을 먹고 조금씩 실천을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만끽해 봅시다. 고맙습니다.